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재산, 사람, 명예, 아니면 어떤 꿈이나 과거의 기억일까요? 집착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쥘수록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면 그 관계는 얽히고 설키며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오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무에 붙은 원숭이는 가지를 꽉 붙들고 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부러지면 원숭이는 떨어져 다치고 만다. 가지를 내려놓고 땅 위에서 걸으면 그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가지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고 원숭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 대상을 놓지 못하는가? 이 집착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 또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첫 단계로 무소유의 삶을 권장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우리에게 더 가벼운 마음과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착 대신 감사와 현재의 소중함을 채워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느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부드럽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집착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어 이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좁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확장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고통을 가볍게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집착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숨 쉬는 것, 따뜻한 햇살, 가족의 미소, 한 끼의 음식.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집착 대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오늘부터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나눔으로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는 배와 같다. 그러나 마음 챙김으로 다스린다면 그 배는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듯 고요해진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에 휘둘리시나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은 옳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수록 내면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의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숨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순간에 온전히 머뭅니다. 걱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진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도 고요해지면 그 본래의 맑음을 드러낸다.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단지 표면 위의 파도일 뿐, 그 아래에는 언제나 잔잔한 호수가 존재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숲속의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쉼이 없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원숭이는 더 이상 뛸 이유를 찾지 못한다. 명상은 마음이라는 원숭이를 진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멈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고요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평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남기고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단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에서 했던 첫 번째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의 순간들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을 얻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를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모해지거나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당신의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기뻐하되 그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피고 지는 모든 과정이 아름다움이니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 만남과 이별, 태어남과 죽음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이 모든 과정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아직 미뤄둔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죽음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 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 보십시오. 삶의 매 순간이 끝이자 시작임을 받아들이고 이 귀한 순간을 온전히 누릴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입니다.